예, 우리는 1장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생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라라고 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면서 봤던 은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는 성경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성경은 기록된 66권의 말씀입니다. 맞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이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 말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하나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다.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른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바른 교회법에 의해서 정말 바르게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검증된 또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목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시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 부분이 시험거리이기도 해요. 시험거리이기도 한, 어쨌든 루터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오후에도 이 성경 공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꼭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서는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아련하는 시간이죠. 관계를 갖는 사귑.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오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드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그런 거룩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주일 동안 나가서 우리가 씩씩하게 살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거든요. 은혜를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예배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꽉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잘 삼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을 은혜를 나누었고, 그리고 또 2주일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다고 하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코람데오, 레티너로 말하니까 멋있죠. 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 의미를 모르는,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삼위일체 신론과 정말 그 기독론이 형성이 돼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 관념적 지식으로만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진리는, 이것은 기도의 용어고 예배의 용어고 찬양의 용어다. 여러분 중요하죠.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이 있거든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무엇 가지고 사귈 겁니까? 그렇죠? 이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지식이 없으면 그분하고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이 지식에서 나와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와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게 거룩한 지식이고 이것이 보편된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의 이 은혜가 여러분 체험되지길 바랍니다. 그 체험되지는 건 무엇밖에 없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와 계신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의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제가 당신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예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그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참.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공부하면서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런 진리는 항상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논리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순서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자리매김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대충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충. 이것은 아주 논리가 정연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 초국적 논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죠. 그래서 정말 보면 정말 그렇군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평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전부 지금 통치하잖아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보좌 위에 영광의 보좌여, 성결의 보좌여, 통치의 보좌여, 심판의 보좌이며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엘데오토, 지식의 하나님, 모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전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령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맺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존존 앞에 살면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지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저번 주에 공부한 거예요.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런 논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착하지만 이렇게 꽉 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논리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단일하신 분이시다. 자, 단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속성을 하나로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게 거룩성이죠. 그 단일성이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은 어때요?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 없죠. 그죠? 보면 다 결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다. 야,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단일하신 분이시다. 때에 따라서는 단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네? 영원하신 분이시다. 자, 단일성, 무한성, 광대성,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을 말하죠.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이 사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때요? 초월하신 분이시죠. 이 철학자의 초월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당시 그렇게 되면서 범신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주 신비스러운 세계에 날아가면서 어때요? 정말 미혹하는 영에게 뜯어먹히는,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철학적 사색을 하면서 어떤 그런 사유를 하게 되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적정과 절도가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통치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초월하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 가지가? 네? 초월하신 분이시는, 초월하신 그분은 어때요? 이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절대성과 그 다음에 네 가지잖아요. 절대성, 완전성, 그리고 오류가 없는 무엇성이죠. 그죠? 초월하신 그분은 절대이시고, 그분은 퍼펙트,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오류가 없으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이 뭡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속성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색으로 생각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겨냥을 했거든요. 70년대에 막 성령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했을 때, 그때 대충 보면, 자, 용문산의 그 나홍몽 장로라고 하는 그분에서 또 은혜를 받은 순복음교회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계통해서 쭉 보면서 그 야리꾸리한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운동, 야리꾸리한, 거기서도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했지만 어때요? 그 사상을 또 그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폭삭 망해버리는. 그래서 이 나홍몽이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야, 여러분, 이 한국교회사에서 나운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을. 근데 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바른 교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도인과 같은 분이에요. 계룡산에, 용문산에 들어가고 막 계룡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막 정말 그 초월성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영계에 들어가서 그분은 살아서 어때요? 도사들도 그분을 아는. 대한민국에서 어때요? 도인 중에서 최고 뛰어난 도인이었어요. 기독교와 접목시켰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이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초월성, 절대성, 완전하신 분이고 오리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해하죠?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어때요? 편재성을 말씀했죠. 편재는 어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씀하지만 무소부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어때요? 품에 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는 거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죠. 그래서 편재하시다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충족하시다. 그러면서도 피조물인 우리들은 전부 다 알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불가항력적인 이 관계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도 돌아가시면서 나는 정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게 나는 수수께끼입니다. 보통 성경도 보면 40년 역사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지금 80년이 거의 돼가는데도 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불가해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그 불가해성들이 많죠. 그죠? 불가해성,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전제에서 논리를 세워서 추리하고 증명하고 통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아게 되는데 이런 오성, 사유의 정신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초국적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뭡니까? 감사한. 그 부분을 감사한.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사타르 아드나이, 숨으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는 이 조그만 두뇌를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귀납법적인 부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색하고 묵상을 해서 철학 사고를 하고 해서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겠다? 되지도 않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때가 온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죠. 그것이 신약시대 지금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옆에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거 말씀, 그 성경 말씀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한 이게 21가지 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이런 속성을 공부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도 기도의 용어인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에요.
사귐, 무엇을 가지고 사귈 것인가? 성령님과, 자,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게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또 기도하면 어때요? 정말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의 은혜가 있어져서 푹 쩔어서 나오는 거예요. 푹, 정말 그분의 은혜에 푹 쩔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 삶도 이렇게 제가 기도 드린 것처럼 제 삶에도 이렇게 생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흐트러지죠. 저도 흐트러져요.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2장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요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요절을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 곁에 보내시겠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 모세를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제 왕자의 생활을 했죠. 그렇죠? 왕자의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몇십 년 동안 밀어넣습니까? 40년 동안 밀어넣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광야 40년 동안 밀어넣으세요. 이거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 70세 때 정도예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몇 살 때 아들 줍니까? 100살 때. 어찌 보면 3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또 누굽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 외삼촌 정말 거기도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요셉도 그렇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예, 바울도 광야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광야 생활이 있어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광야 생활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은 굉장히 좀 어때요?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응아하는 것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먹는 것도 그랬고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불편했겠고 여러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자, 그 광야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왔을 때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이 광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죠? 야,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점순 어머님 계시지만 인생 끝난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제가 야구로 말한다 그러면 9회 말 투아웃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야, 참 절묘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 인생 시작이다. 장로님 믿습니까? 이때부터 시작이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야, 인생 모두는 정말 하발렘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때부터 어때요? 인생이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점순 우리 어머님 늦게 들어왔지만 저는 꽃몽어리가 맺히는 게 봐요. 벌써부터 이렇게 해서 동백꽃처럼 붉어지려고 그래요. 이제 이쁘게 이제 꽃이 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제 이웃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이 전도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9회 말 투아웃 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 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또 가라. 모세가 아유 무슨 다 늙은 자가 가라. 자, 그러자 그러면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라고 말씀해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가 뭔 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란 뜻이 뭡니까? 천재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해라.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자충족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내보는 일을 이룬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가지고 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슐리오라고 하는 우리를 정말 왕 같은 족속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나는 자충족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를 가지고 쓰신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넣으신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넣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래서 늦게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고 일찍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오전 6시에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고 나중에 6시에 문 닫는데 오후 5시에 문 닫고 1시간만 딱 일하는데 상급은 똑같아요. 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늦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부르심을 받은 분 절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5시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죠? 더 열심히 하겠다. 왜? 난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늦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상급은 똑같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아침 6시에 와서부터 쎄빠지게 일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더 많이 주겠지. 근데 그거 덜 떨어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하루 생활비 한 대 내리면 우리 10만 원이면 너 10만 원으로 하루 살아라. 아침 6시에 왔던 5시에 왔던 하나님 그 나라의 그 생활 법칙이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제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이에요. 아침 6시부터 온 분은 어때요? 더 많은 사귐을 갖는 거잖아요. 더 많은 그분과의 눈도 맞추고 그분의 그 격려 등도 두들겨 주시고 에이구 고생한다. 물 마셔라. 얼마나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은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된 것, 그거를 갖다가 그분께서 어때요? 그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괜히 해서 나는 일찍 믿었는데 절대 그런 거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를 한 다음에 쓰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일찍 가서 한 놈은, 일찍 가서 저 한 녀석이 이 은혜를 모르고 대가를 나한테 요구한다. 그게 뭐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어때요? 황공무지로 소이죠.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3주 동안 했던 그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격려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다 쓰임이 다양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만 또 여러분 은사가 다 다양하시잖아요. 우리 이민정 집, 우리 장로님, 이민정 집사님, 또 옆에 있는 우리 주성이 앞으로 그 다 고수죠, 그죠? 예? 다 고수라서 까만 마스크만 딱 쓰는 거예요. 앞으로 예? 그냥 진짜 그냥 홀스처럼 머리가 철렁철렁한 앞으로 기대되는 다 고수, 그죠? 은사가 다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그 은사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더욱더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성경 본문에서 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첫 번째 장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일반적인 문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문은 13절 모세의 중에서 읽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의 소명에 관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의심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성품껏 배워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배우기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성경적인 해석자에게 그들의 사역자들에 의한 방법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장에서 다루던 두 가지 일반적 의무가 뭡니까? 본질과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3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서 13절에 모세의 질문에서 논의된 것이다. 하나는 우리의 소명에 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의심들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소명과 관련된 것을 모든 것을 성실히 배워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소명은 우리 인생은 어때요? 9회 말 투 아웃 이후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지 않죠.
이 구약시대 때는 성경 66권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하존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 계시를 가지고 말씀했지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건 어때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그런데 그것도 좀 조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차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데 도움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빚어 가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이렇게 리얼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 제사와 관계돼서 우린 이해하는 말이지만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데 내가 도와주라고 나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운 거예요.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서로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욱더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갑자기 왔고 또 방학하다 왔고 길을 잃었다가 왔고 새로 처음 오신 분들 어때요?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기 땅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죠. 기도로 돕고 또 어때요? 그분이 어려운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도와야 되겠죠.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셨구나. 자, 이 부분을 또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좀 신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이 표현을 안 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럼 교회가 너무 냉랭해져. 냉장고처럼 돼. 그래서 이 개혁교회들이 어떤 때 가보면 교리 공부하고 막 하는데 아주 교회가 딱딱한 거예요. 맹맹한 거예요. 우리 주변교회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은 반드시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내적 음성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보증으로 계시고 내 안에 보혜사로 계시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배의 경계로 올리시고 그리고 어때요? 감동 감화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죠. 21가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런 걸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삶에서 어때요? 성령님이 꿈틀꿈틀꿈틀거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평에 가서 제가 하면은 월요일 들어가거든요. 갈 때 어때요? 이미 패드에다가 준비해서 강의 안 하던 거 저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하면 2시간이거든요. 2시간은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 2시간 공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4시간 허투루 쓰는 게 아니죠. 가서 어때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쓰죠. 말씀 보고 연구하죠. 주님이 딱 허락하는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님 감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어때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 교회는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들이 굉장히 냉장고 같아요. 딱딱하고 경직돼가지고.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이 찬양이 우리가 뜨거워지고.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찬양도 좀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갑자기 왜 목소리 빡 높이는 줄 알아요? 하나 메시지가 어른들한테 너희들 저보다 좀 더 뜨겁게 좀 해라. 에? 좀 뜨겁게 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뜨겁게 하세요. 목이 쉬도록. 저 처음에 주님 만나고요. 얼마나 목이 다 쉬도록. 그때 목소리는 지금 제 목소리는 목소리도 아니지만 진짜 그 사자가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찬양을 하는 경배를 하는 우리 중형교회가 이런 찬양과 경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찬양 중에 찬양인 이 정말 프라이어리티 제1순위라고 말하는 상위 질서인 이 뭡니까? 시편송인데 그죠? 찬양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직접 계시는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계시한다면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1번만 할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경은 아까 말했던 성경 66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개혁자들이 말씀하는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했던 호크마.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번째 시간 말했던 자, 성경론, 삼위일체 신론, 인재론, 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베이식으로 깔고 이 되게 중요하죠? 그걸 밑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그 표준 문서라고 하는 바른 교리죠. 초대 교부들의 그런 표준 문서와 중세 교부들의 그 표준 문서 이거 대단히 소중하죠. 이걸 우리가 아레테라고도 말을 해요. 아니 아레테가 아니라 이걸 소프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건전한 생각, 건전한 교리라고도 말을 해요. 소프론. 그리고 그걸 울타리로 삼아서 들어가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하게 되면 물론 루터가 말했듯이 기록된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 전제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항상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당시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 가지고 옛날에 그 통일교하면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또 그런 자기들 원리강론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 전도관 만나면 뭡니까? 성경 가지고. 신천지 만나면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가지고. 신천지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도 아니죠. 그거 하면 논리가 다 깨지니까. 예? 성경.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가지시고 말씀했던 성경은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는 그게 전부 다 이해가 가니까. 근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지금 성경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어떤 신비주의로 빠져서 잘못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성경은 바로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미국 같은 경우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얘기했거든요. 예? 미국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퓨리탄들이 거기서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당시에 기독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어때요? 야, 종교의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독교만 종교냐?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슬림도 나오고, 몰몬교도 나오고, 몰몬교 교도도 나오고, 막 이단들 해가지고 그들 종교의 자유도 지켜달라고. 아니죠. 그죠? 그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단순한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토타 스크립츄라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자들인 그분의 사역자들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수단이 있군요.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경의 해석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가 되는.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군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바울서진에 보면 그런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주명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를 선물로 주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 주명교회도 어릴 때부터 잘 봐서 목사를 잘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목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설교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을 주었다. 그 말씀이 또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목사를 세워야 된다. 우리 주명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이제 제대는 다 끝난 거고, 제 세대는 끝나간 거고요. 나중에 이제 주명교회 성장되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또 잘 받들어 모시고 또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잘 관찰을 해서 어릴 때부터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부르심이 있는가.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때 결정이 납니까? 보통 고등학교 때 결정이 나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면. 그럼 이제 당회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민정 집사님이 이제 장로라고 치면은 장로님이 고등학생을 부르는 거예요. 당회에서 부르겠죠.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불러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제가 정말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신앙 고백을 받고 제가 원칙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명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목사가 되길 원하느냐? 자, 그러면 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럼 어때요? 일반 4년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서원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4년을 여러분 장학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하면서 시험 기간으로 두세요. 일반 학부를 가든 아니면 신학 학부를 가든. 결정 나는 건 세미나리로 돼요. 대학원을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대학 4년을 공부했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대학원을 세미나리로 가서 이제 MDB 과정, 목사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대학원 3년 동안 장학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이민정 집사님이나 우리 또 이제 장로님 될 분, 이제 김영전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대학 4년을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나 신앙 못할 것 같아요. 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내준 장학금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은 꼭 받으세요. 계약을 깬 거니까. 그게 아주 의로운 거예요. 네? 그거는 채근하지 말고 네가 사회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네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깼다고 하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이 메리트라고 하는 이 계약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법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깼으니까 널 죽일 수는 없고 그냥 그 수업료는 그 미국식으로 그렇게 물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그가 가면 3년 동안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학부 동안에는 노예에 가입이 안 돼요. 세미나리를 딱 들어가면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명교회에 있는 청년을 이제 어때요? 노회로 보내는 거예요. 노회를 우리 당회에서 노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맡아줘서 우리 청년 아무개를 갖다가 목회자 후보생으로 양성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그 당회에서 보낸 그 추천서를 가지고 노회로 가게 되면 그 지역 노회를 가게 되면 지역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봐요. 그러면 거의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에 가입이 돼서 우리는 합신 개혁교단이니까 합신 가서 3년 동안 세미나리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년 동안 공부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시를 봐요. 그게 강도사 고시입니다. 한 70%가 떨어져요. 그래서 재수 3수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붙게 되면 1년 동안 또 어때요? 이제 강도사의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목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가 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노회원이 되는 거예요. 노회원. 주명교회 당회에서 노회로 보냈는데 노회에서 잘 양육을 해서 노회원 목사로 만든 거예요. 노회원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지교회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지교회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명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명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우리가 보냈던 그 목사를 우리가 받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노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노회에서 그 공동의회를 한 그 영입 그 공동의회 결의문을 보면서 그 목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그 당회장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당회에서 검증하고 노회에서 신학교에서 양육해서 노회에서 검증된 목사를 우리들에게 보내니까 이 교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확한 목사를 보내니까 어때요? 안전한 거죠. 그죠? 이런 교회법이 바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 교회법이.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성경의 해석자들인 그분의 사역자들에 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교회법에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지 않았지만 이거를 베이식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분이 요만한 소논문을 썼어요. 이 교회법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명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가 개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장성해도 어때요? 그냥 뭐 목사에게 대물림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종교 사업이 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여기서 양육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고 우리가 소명이 있는 그런 청년을 갖다가 우리가 잘 양육해서 일반원총을 충분히 공부시켰고 그리고 대학원을 공부시켜서 노예로 보내서 파송시켜서 공부했고 노예와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검증해서 그런 검증된 목사를 우리에게 또 보내주면 우리가 또 어때요? 그 목사님이 우리의 당회장 목사가 돼서 우리와 더불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헤리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죠. 이 보편된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합신도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고 노예도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검증된 목사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그가 어때요? 우리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죠? 지금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년교회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일대 목사지만 어때요? 일대 목사인 저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꿈이 저에게 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께서 사타르 아도나이, 숨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펑 터뜨리시는,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펑 터뜨린,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도 그렇게 한번 펑 터지잖아요. 이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황하강, 장강이라 그러죠. 황하강의 그 시초가 어딘 줄 알아요? 곤륜산이라고요. 이 곤륜산의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눈이에요. 거기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어때요? 며칠 일을 땅속에 흘러가다가, 자, 하나님께서 정한 위치에서 펑 터져서 나온 게 뭡니까? 이게 황하강 줄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뭐든지 인생에도 이 땅속에 흐르는 잡류의 기간이 있습니다. 잡류의 기간. 예? 그 잡류, 땅속에 흐르는 기간.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잡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땅속에서 흐르는 그 물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타르 아도나이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어느 날 뻥 터지면 생수가 뻥 터져 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인생의 꽃이 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타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적용하면. 그리고 우리 주명교회도 때가 이르면 어때요? 저처럼 처음에 일대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포크레인하는 식으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맨날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막 이랬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음 경륜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고 모여들겠죠. 그렇게 해서 더 하면 성장되면 나중에 정말 어때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시편송, 우리가 있던 이 진리를 가지고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온천하 만방에 교회를 세우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전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정말 이 중동 골짜기 4층에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않게 하고 이 진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한다. 그리고 어때요? 이 교회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목사를 세워서 그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어때요? 그분도 토타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이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명교회는 이런 그 바른 진리의 사상을 받아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죠. 그죠? 여러분, 개혁교회가 참 날래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못해요. 지쳐서 못해요. 지쳐서. 네? 지쳐서.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게 보면 어때? 기적이에요. 굉장히 힘들 텐데. 그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해서 딴 데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가는. 그래서 유스티비눔으로 우리가 올바로 세워가는 바른 교리로 세워가고, 또 어때요? 바른 예배로 세워가고 바른
교회법으로 세워가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2장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가지시고 또한 교회법에 근거한 바른 목회자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바른 토타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회법에 근거한 바른 목회자를 가지고 사역하는 이 부분을 소망하면서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주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